세 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중국 갔다 오면, 북한은 못 가봤으니까요. 중국 갔다 오면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아예 정치적인 반석교회만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요 사랑인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아마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북한 군인에게 수면제 먹이고 일가족 탈북, 김정은 억만금 들여서라도 잡아오라. 그래서 1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1호 명령. 직접 지시 1호.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다가 강하게 처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가 보셨죠?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자유를 찾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진정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 그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유명한 이 시편이니까요. 사실 이 시인은 삶의 큰 상처와 고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삶의 시련과 위기가 다 물러가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심령의 자유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되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었는데 신하들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이제 왕이야. 다윗을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 페어센트릭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삶에 고통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어쩌면 신하들이 속으로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라고 웃기시고 있네.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왕권을 탈취해서 비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몸이 천근만근 힘든 정도가 되는 거죠.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제사함을 얻습니다. 참 자유와 평안의 출발점에 딱 서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더라. 저는 이거를 젊었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경험도 했고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IMF 사건 났을 때 그때가 몇 년대 97년에 8년 그때 알았어요. 막 명퇴당하고 2번, 3번 망하고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2번, 3번 망했는데도 목사님, 그때 제가 30대니까요. 목사님, 날마다 천국이 기쁨이요. 아직 2번, 3번 망했는데 그때 그게 젊은 이 목사한테 큰 충격으로 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없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원수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고사일생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반역하는 고통을 겪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기 험악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늘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거 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3편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읽고 또 읽어보면 뭐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여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망의 흉흉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셔서 또 배불리 먹여주셔요. 잔이 차고 넘쳐요. 본문에 이런 단어와 구절들이 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것은 목자로서 늘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막 차고 넘쳐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도록 하세요? 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셔요. 아예. 어느 누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론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 수 있는 사람은 택함받은 성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2절의 3절입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어요. 여러분 속골을 펴보셨습니까? 정우석 집사님은 쌀나무라 마포가 고향이니까 뭐 속골을 펴봤어야지 소고기는 많이 먹어봤어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소고기는 많이 맛있는 부위 많이 드셨죠. 그러나 소는 못 먹어봤죠. 저는 소고기는 많이 못 먹어봤어도 어려서 속골은 많이 펴봤거든요. 속 안에 좋아하는 풀이 있고 안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요. 억센 거 안 먹여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또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죽은 자들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는데 이것은 범죄했던 영혼을 회개케 하셔서 진정한 생명을 받게 하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다윗을 회개시키셔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탄한 길, 사람 보기에 험악하고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다윗에게 좋은 길이기에 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의 극단을 가리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권이 도전을 받는 위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셔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시 23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그 배경이 대단히 어려울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어요.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너무 이쁘니까 성폭행하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암논이 술 먹고 취했을 때 아예 가서 죽여버려요.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치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흘리죠. 자식들끼리 그런 일들, 성폭행, 살인, 최악의 그런 게 생기니까 그 일 후에 이제 압살롬은 군사들을 모아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엔 다윗의 잘못도 있죠. 요압이 데려왔는데 만났을 때에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냥 안아주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완전히 돌아서서 반란을 시켜.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오죽했겠습니까? 자식이 애비의 목에 칼을 쥐게 되는 도저히 시 23편에 이런 태평스러운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노래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참된 자유와 평안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삶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와 같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은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렸을 때가 언제예요? 욕심에서 자유할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고백이 영혼 속에서 막 터져나와요. 심령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한 두세 달 지나가면 사악한 것들이 다가와 속삭여요.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시네. 현실은 현실이야. 당신 돈 필요하잖아. 돈. 좋은 직장도 필요하지. 자동차도 바꿔야지. 집도 사야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 알고 나는 소리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셨죠? 그럼 다 사탄이 주는 음성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에 동의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와와 같이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하와처럼. 하와는 사탄과 토론하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사탄에게 동의하는 순간 욕망의 포로가 돼요. 사탄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어요. 사탄의 말에 동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난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아이들 키우고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야.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 그때 이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1절을 읽으세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것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욕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다 같이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당연히 양이죠. 양이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자부책이 없는 짐승이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는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가 양. 하지만 양은 이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자를 만나면 돼요. 목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여주고, 더러울 때 씻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양은 목자를 만나는 게 일생 일대의 중대한 사건이에요.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양은. 근데 양은 또 목자를 잘 몰라요.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죠. 양은 몰라요.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딱 만나서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그게 신기하죠. 목소리만 들어도요, 저는 이 사람은 순복음 신학교 나왔구나. 이 사람은 기장 나왔네. 이 사람은 장신대학원 나왔어. 이 사람은 총신대학원 나왔네. 저는 목소리만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은 무서운 거예요. 탁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예수님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모든 것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 인생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어릴 때 말고요.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 어릴 때는 그래도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뭐라는가 하면 그렇게 돈 많은 교회인데 강남의 교회가 1년간 월급이 없대. 무료 봉사하래요. 그런가 보다. 월급이 20만 원인데요. 20만 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기회였어요. 20만 원 받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버스비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 버스비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책값 그것도 버스비하고 책값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걸어가요. 저까지 그 버스 타는 데 있거든요. 그쪽 이제 신사역 쪽에서 버스를 탔는데 제가 영동시장 뒤에 살았으니까요. 버스비 낼 게 없어. 그럼 이제 올 때 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클래스룸에 저 뒤에 이상한 저금통이 있어요. 거긴 돈이 있어요.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가져다 써.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 그럼 갖다 거기다 넣어요. 우리가 80명이 공부했거든요. 그 이상한 저금통에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말 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생활비로 살았어요. 저희가 이제 또 창신동에 살다가 동대문이잖아요. 노년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교회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근데 완전 지하지, 완전 지하. 완전 지하인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보태주고 해가지고 800만 원 전세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하에 사는데 이게 완전 지하니까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바퀴벌레가 정말 크거든요. 미국 바퀴벌레. 미국 건 다 큰 것 같아요. 바퀴벌레도 커. 근데 여기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커. 지렁이. 이게 비만 왔다 하면은 이 지하인데 물이 이게 차는데 이불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구멍을 이만큼 내비만 이게 망치를 갖다 깨고 물이 계속 생기니까 주인이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퍼부으면서 비만 왔다 하면 비상대기요. 맨날 물 퍼내야 돼.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강원도 처가에서 이제 장모님이 감자 한 가마 붙여오면은 감자를 가지고 온갖 요리를 다 만들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감자 요리를 제일 많이 먹고 컸어요. 감자튀김, 감자떡, 감자송편, 감자전, 감자부침, 감자를 계속 해 먹었어요. 창문을 열면은 그 작은 방 창문을 열면은 이 정원이 주인집 정원이 탁 펼쳐져요. 그걸 보면서 야 경치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지하실은요 선풍기 없어도 시원해서 너무나 좋아요. 비록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놓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는 자유와 평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한 130년 되다가 다 나가셨지만 다 제 부덕의 소치죠. 뭐겠어요. 근데 이 심령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안 주시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고단한 목회 현실이지만은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요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견디지 못했다면 5년 전에 보교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그때 다시 강남으로 갔겠지요.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두려움에서조차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백신 한 대 잘못 맞으면 죽어. 지금 20대 백신 맞고 죽었어요. 야, 참.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왜 못 맞아요? 사람들이 맞고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맞는데요. 그래서 맞아도 괜찮다고 자꾸 홍보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모르는 사이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음침하다는 말은 곧 죽음의 그림자죠. 영어로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우리는 죽음을 예고하는 어떤 그림자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병에 걸릴 때, 혹은 사고를 당할 때, 혹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문득 많아져가는 흰머리를 보게 돼요. 저도 세수하고 면담하면서 제 얼굴 보면은 정말 팍상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대 때 사진, 야 이게 40대 때 사진이야? 나도 이랬었나?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저도 염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염색을 안 하셨거든요. 저는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아, 나도 죽음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친구 부인이 최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목사님 부인. 젊은데 6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두려움이 이렇게 좀 있지 않겠어요? 이때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걸어주시고 같이 가시면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요. 막대기는 야생동물들이 공격할 때 쫓아버리는 보호용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조차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보다 죽는 날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생할 때보다 죽는 날이 더 기쁘다. 나 이제 죽는다, 할렐루야,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요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항상 우리의 삶을 속박하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다윗은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해요.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우리는 천국,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죠. 그리고 인생의 길이 다할 그때의 마지막 천국의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갈 때에 어서 오너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웃으면서 수고 많았지? 이제는 여기서 쉬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섭섭함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우리 친구 부인 장례식 갔다 오면서 나도 영정사진이 저 앞에 저렇게 걸릴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섭섭함이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한. 하지만 아주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종수 권사, 원종수 암 전문의, 그분 신앙간증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은혜 받은 가운데 마음에 기록되는 것은 암 환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갖는 자세의 변화예요. 암 환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할 때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 떤대요. 벌벌벌 떨어. 근데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변화를 만듭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던 사람이 암에 대해서 감사한답니다. 그때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고 증언하잖아요. 원종수 박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다리도 찬양하며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